드리시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정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용기가 없었고 비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 있게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고 거룩한 희생의 대가가 주어졌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나타내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다.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시금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사회 정의와 공정함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온전히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수련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면 창세기 44장 33절부터 45장 11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추위가 있었지요. 많이 춥고 좀 힘들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는 다행히 날이 풀리고 봄처럼 따뜻한 영상 1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하니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는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꽃이 기대가 되시나요? 네. 꽃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꽃의 이름은 보라색 히아신스라는 그러한 꽃입니다. 이 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꽃의 꽃말이 용서와 화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일치되게 이 꽃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꽃을 찾아보는데 하얀색 데이지가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흰색이나 노란색 튤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 보라색 히아신스를 선택한 이유는요, 색 때문입니다.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이 보라색이 왕의 영광과 그리고 이 회개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때를 기념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이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의 히아신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꽃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냥 식물이 자라기는 자라더라도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정성과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물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양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때 꽃이 어렵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실천해서 생명을 살려나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비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그러한 법을 보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내 잘못이 없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세상.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끝까지 그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전으로 나오는 이 용서와 화해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면 응당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우리와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복된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용서와 화해와 관련해서 더 마음으로 힘쓰시고 실천해 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니 요세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니 요세프라는 단어는요, 한글로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나는 요셉이라 라는 말씀의 원어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죽이지 못하고 차마 팔아버린 애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요셉이다 라고 자기의 본분을 밝히는 그 심정,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용기는 더 큰 용기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요셉의 형 유다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애굽에 팔고 지금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결국에는 요셉의 마음을 녹이고 요셉이 자기가 나는 요셉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의 기반이 되는 용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그 동생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가족의 불행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유다가 바라보기에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 옷이 찢어진 채색옷과 함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전달해 드렸을 때 이 요셉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요셉만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가정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와장창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무너짐을 보게 되었고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수레가 그 구멍이 하나 난 것처럼 굴러가지 않고 덜컹덜컹 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안타까운 삶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유다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다시는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내가 팔리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용기 있는 모습,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유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를 구해야 될 그 대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언젠가는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용서할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용기를 얻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요셉이 되든지, 우리는 어쨌든 용서라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용서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기로 결단하면 그 용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용기를 발휘하게 하고 그 더 큰 용기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어 간다라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용기 내어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먼저 용기 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들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용서를 했을 때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 그래도 용기 있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용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그러한 용서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 다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세상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주님,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잘못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지옥 같다면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언제까지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까지 그렇게 등을 돌리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멸망의 길을 가는 건데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 보려는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가운데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 혹은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용서를 이루어 가서 용기 있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또한 우리 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었다면 이 세상의 자연세계와도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이 신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후의 재난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요,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그냥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 자연의 세상을 바르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실천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금년도 사순절을 3월 5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3월 5일부터 시작하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총회에서는요, 탄소 금식이라는 그러한 자연세계와의 화해를 목적으로 묵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 교회도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40일간 이 총회에서 준비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탄소 금식이라는 것을 실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용기 있게 실천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용기에 감동받은 이 세상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되든지 요셉이 되든지 이 용기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용기가 용기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용기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요셉이 깨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 가운데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감옥에 gat혀서 정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그 한 말씀으로 다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요셉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이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보낸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이 민족이 장대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갈 때에 자신의 유골도 꼭 가지고 가달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으로 품으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종에 팔리든지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든지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요, 내가 잘 되고 총리가 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부천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저 이단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천시를 변화시켜서 우리 부천시가 범죄로부터 깨끗한 도시, 우리 부천시가 이단으로부터 깨끗한 도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동성애로부터 보호받는 이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고 슬픔과 상처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은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더러움과 거짓됨을 다 쏟아내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용기 있게 전하는 일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네. 네, 이 박자가 안 맞았는데 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요새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 내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라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평생을 봉양하고 우리 가족의 가족들까지 다 보살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형들이 이 말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요셉이 찢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믿어주실까 굉장히 의문이 많은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5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어리둥절했다. 야곱이 믿지 못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 어리둥절하다라는 원어 리포 와야포그는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음이 굳었다. 어떠한 얘기를 해도 도저히 들리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레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레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수레가요, 애굽의 왕 바로가 타는 수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유일무이한 왕이 타는 그러한 수레, 이 수레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수레를 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태우는 그 수레를 가지고 내게 와서 나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생명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초청하면서 그 자리로 불러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굳어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바로 이 수레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레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한다면, 수레를 통하여서 왕이 된 것처럼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내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왕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고 말면 말하라, 그러한 식이 아니라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생명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식물에서 꽃을 피워보겠다고 그렇게 모든 정성을 쏟는 것처럼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그 복음의 생명을 피워내는 우리가 된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해 보았다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치우쳐 버린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생명을 살려보겠다는 정말 가슴 아픈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갔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들은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그렇게 전하여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여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부탁한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불러 모아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초청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맡았다면,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최선의 용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게 용서와 화해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는 우리를 목도하게 보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자연세계와도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용기는 더 큰 용기를 낳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킴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 용서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화해까지도 이르는 그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해와 화목의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우리들, 언약의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생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과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 언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